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신약 36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좌중담소 신상구, 이 말 혹시 아십니까? 이 말은 앉아서 서로 웃고 담소를 나눌 때 이 뽕나무와 거북이를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왜 뽕나무와 거북이를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유래가 좀 재미있어서 함께 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 바닷가 작은 마을에 효심 깊은 한 젊은이가 살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랜 병환 끝에 점점 기력이 쇠하여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른들로부터 오래 산 거북이를 끓인 물을 마시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젊은이는 거북이가 있을 만한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 1000년은 좋게 살았을 법한 거대한 거북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 옮기기엔 그 무거운 거북이를 지게에 실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젊은이는 땀이 비오듯 쏟아져서 뽕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거북이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솥에 100년을 끓여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뽕나무가 그 젊은이에게 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자신을 장작으로 사용하면 그 거북이도 금세 죽을 거라고. 하지만 젊은이는 그 말의 뜻을 깊이 새기지 못한 채 그저 집으로 돌아와 거북이를 솥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부를 때도 거북이가 꿈쩍도 하지 않자 그제서야 뽕나무의 말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서둘러 다시 뽕나무가 있던 자리로 달려가서 뽕나무를 잘라와 장작으로 불을 피우자 거북이는 서서히 움직임을 멈추었고 그 끓인 물을 아버지께 드리자 오랜 병도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북이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뽕나무도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장작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말 한마디가 나 자신을 지키기도 하고 해치기도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 바로 이 좌중담소 신상구입니다. 이 말이 우리 신앙에도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흐름을 보면은 새 언약 백성의 제사 방식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구약에서와 같이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말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입술의 열매, 곧 찬송과 고백, 그리고 복음의 증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과 찬송을 열매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입으로 드리는 찬송, 말로 전하는 복음, 진심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말들이 하나님께는 하나의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입술이라는 게, 우리 입이라는 게 그만큼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입술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은 마음의 열매고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말로 흘러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내 입술을 보면은 내 마음에 뭐가 지금 가득한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한지 은혜가 가득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 안에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이 가득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입을 주신 그 목적이 뭘까요? 그 입술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다면 그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찬양도 우리가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 맨날 하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서 그렇지 찬양할 이유는 매일 넘쳐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아침 눈을 뜬 것도 은혜인 것이고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도 은혜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단순히 부르는 노래 그 이상이죠. 찬양은 방향이고 고백이며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지에 대한 삶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입술에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 열매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할 때,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입술에서 맺히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고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다고요. 이 고백은 예배 시간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이 곧 예배이고 입술이 곧 예배의 도구라는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지 않으면은 불평, 비교, 판단, 허탈함 또는 세상의 말이 채워지는 겁니다. 결국 그 입술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을 말하고 사람을 말하고 자기 기분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입술은 결국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주를 향하면 내 삶도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입이 세상을 말하면 우리의 시선도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때 드려야 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우리 기분이 도저히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려도 그 순간 내 입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지난 한 주 우리의 입술은 어땠습니까? 찬양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계셨습니까? 감사를 올리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한숨을 흘리고 계셨습니까? 입술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을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입술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흘려보내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심령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 그러면 이제 찬양해야지 라고 만족해서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말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당연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왜 당연한 말을 하냐면은 전파하는 자가 어떻게 듣겠는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바울의 이 외침에서 답답함과 속상함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입술로 그걸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입을 열어서 잘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을 수 있죠. 그 가족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교회 나오겠지, 언젠가는 주님이 영접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그 짧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심스럽죠. 괜히 얘기했다가 이 사람과 어색해질까봐, 괜히 부담스러워할까봐, 내가 어쩌면 좀 극성처럼 보이게 될까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먼저 좀 말해주기를, 먼저 교회 어떻냐고, 교회 어떻게 가야 하냐고, 먼저 내가 힘든데 나 교회 가볼까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다가오겠습니까? 저도 일하느라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신앙을 잡아주고 돌이키도록 도와줬던 게 바로 전 여자친구입니다. 제가 학생 때 교회에서 만났던 그 교회 누나가 성인이 돼서 만났는데, 저는 그때 신앙이 완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만나고 신앙을 회복하자는 권유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게 됐는 거죠. 복음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 인생을 바꿔준 거는 전 여친이지만 지금 와이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먼저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고, 그게 복음을 맡은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최근에 복음을 전하셨던 게 언제셨습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복음의 저수지처럼 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자꾸 쌓이기만 하고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의 독점자. 하지만 복음은 고여있으면 힘을 잃습니다. 복음은 흐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야 사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해 사람에게로 흘러야 그 말이 생명이 되고 방향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 걸 두려워하죠. 복음 전도는 뭔가 거창한 것, 나는 힘들고 누군가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말 짧은 말 한마디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입이 열려야 복음이 나가고, 복음이 나가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생명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줄을 누군가는 말로 던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전해질 때 살아납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입에 붙어야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입이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단순한 의무 때문이 아니라, 복음은 말해야 전달되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힘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서 나를 무너뜨리고 있고, 어떤 말은 아주 짧았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남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간 자라겠죠. 좋은 말이면은 그 씨앗은 위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상처를 주는 말이면 분노나 열등감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더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작지만 그 말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불태우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그 말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오래 남을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지도 모르고 말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기억되고 말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영혼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증거가 바로 혀였죠. 그들의 입이 바뀌었죠. 방언이 터졌고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복음이 담긴 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입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게 되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영혼의 씨앗이 되어 생명이 자라나기도 하고 상처가 자라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꼭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말로 상처를 남기지 않게 하시고 말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말을 많이 하는 가운데 그 말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그게 누군가에겐 상처였고 누군가에겐 작은 불씨였고 어쩌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복음의 다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많아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과 같이 좌중담소 신상구라는 말의 의미처럼 말을 신중히 하고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말의 열매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찬양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의 말이 오늘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말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에 그 말에 우리 주님이 담겨 있다면, 복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 하나로 충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